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가이드에 본문 제목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침묵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경험으로 충만해지고 따뜻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나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누고 있는데 제가 묵상 포인트는 3개로 만들어 봤고요. 단락은 2군데인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락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단락을 관찰하고 요약할 때 저런 어려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만연체의 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학자들은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가 굉장히 거칠고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의 편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묵상하는데 관찰하기가 참 힘들고 또 요약하기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옥 같은 표현들과 문장들이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곡해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고 뭔가 그들이 넘지 못하는 근심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것, 베드로가 말하는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행실로 심판하시는 이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올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근심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근심보다 더 낫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낫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찰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닌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소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렇게 살려고 할 때 집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특별히 집을 짓는, 집을 분양받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가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내가 살게 될, 또 입주하게 될 집의 어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그 입주할 집이 소망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미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또 하늘에 올라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는 이 다음 단락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보고 있고, 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것일 것을 믿는다라는 부분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인데,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거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선한 양심을 가지는데,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번역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한글 성경의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얼마든지 조작되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과 훈육과 문화에 의해서 변개되어질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화적인 결과나 경험의 결과의 옳고 그름의 문제나 불편하고 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 찾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셨다. 두 번째 단락에 가기 전에 이제 본문을 요약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요약했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과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이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의를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것을 원하는데,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범으로서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어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이라고 한 것은 한 번의 의미도 있지만 당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즉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들여서 즉시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부분들을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죄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주님은 이 죄라는 말보다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영으로 옥에 있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했는데, 이 영을 특별히 그 전에 예수님 전에 죽어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한 시기를 들고 있죠.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라고 말하는 특정 구절을 그 특정한 어떤 영혼들을 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단순히 가톨릭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하셨다라고 말하는 어떤 제너럴한 스테이트먼트가 아니고 뭔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아의 날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홍수라고 말하는 심판이 돌이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던 시기, 결국 그때가 구원의 때인 거고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건데, 그때에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두려움과 근심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시스템이나 어떤 컨벤셔널 위즈덤이라고 말하는 한 시대가 이야기하는 어떤 보편적인 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덕,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 반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 선한 양심을 갖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의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됨의 신분과 또 유산자의 신분으로, 유업 물음을 받을 자의 신분으로 능력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요약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살리심을 받으셨고 하늘에 오르사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중에 다스리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묵상 포인트 할 때 포인트 하나 더 만들어서 노아의 시대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단락을 중심으로 묵상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는 게 제가 요약한 부분이었고요. 그것을 따라 묵상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한다. 살기 위해 타협하고 살기 위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fear가 아니라 어라고 말하는 경외함이다. 다른 종류의 두려움으로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넘어선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넘어서기 위해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이를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넘어서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내어주시고 이타적인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넘어서는 모습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그 어떤 비즈니스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정당한 또 신뢰를 받을 만한 파트너로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용기와 또 그 믿음에 대해서 기도한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모신다. 주님은 나의 마음속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제 고백을 좀 담아봤고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모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묵상 포인트 첫 번째 계속 연결되어지는데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감사하고 이 소망의 근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구원의 긴 여정 끝에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날, 내 스스로 나에게 주어지는 영광에 부끄럽지 않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 내 속에 있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이미 이루신 것들이다. 죽음을 넘어선 부활, 순간을 넘어선 영원, 눈물을 넘어선 기쁨과 영광,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친밀감과 권세. 내 소망은 상상의 것들이 아니다. 이미 드러나 있는 블루프린트를 따라 지어진 모델 하우스를 보고 있는 것과 같다. 복음이 주는 소망은 이미 본 것이며 이미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선한 양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이란 도덕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감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의미하는데, 내 믿음이 내 마음을 선하게 하고 그 선한 마음이 내 삶과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를.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살림을 받으셨고 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영광 중에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모델 하우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단번에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이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인하여 감사한다. 이 임재를 선물로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겸손으로 이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 있음을 감사한다. 제가 묵상 포인트 하나를 더 잡았는데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통해 오래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 나의 것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 노아의 시대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은혜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노아의 신앙을 본받는다. 오늘 아침에 세례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본다. 세례는 단순히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예식이 아니라 죄에서 죽은 죽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넘어서서 세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을 향한 긴 여정을 출발해 그 길 가운데 있는 철로역정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그 이야기의 시작처럼 세례가 나에게 내 세례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는 구원을 내 연약함, 내 죄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하나님을 찾는 여정, 그 긴 여정의 길에 서 있는 과정으로 새롭게 인식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삼 기억한다. 죽음을 의미하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의로운 행위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과거형의 의미인 거죠. 예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야기가 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살펴보거나 묵상할 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는 부분으로 남겨놓으셔도 괜찮고요. 그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우신 경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서는 전도하셨다가 아니라 선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선포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프로나운스니까 선언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묵상을 글로 쓰는 기도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의로움이 있는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태도, 내 행동이 내가 고백하는 신앙에 합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오늘 하루도 걷습니다. 이 여정의 날씨와 만나는 일들과 오늘 하루의 시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단번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한 양심과 겸손과 의로움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사랑과 용서, 또 여행의 지속을 위해 기도하고 동반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길을 함께 걷는 그 여정의 길벗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새로운 길벗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오늘 하루도 주장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